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사 거룩하고 구별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정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한나라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나라 은혜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등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행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권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역이라는 제목으로 김건능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제3당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3당부라고 하는 그 구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것을 넘어서면 위험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28장부터 30장까지 보니까 딱 3장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또 그리고 날과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또 어떻게 지킬 것인지라고 하는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수기나 또 출애굽기에서 강조했던 걸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앞에 있어요. 이제는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쳐들어가면 돼요. 모든 일이 순리롭게 잘 됐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잘 이양을 했어요. 그리고 아론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잘 이양을 다 끝난 상태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100만이라고 하죠.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쟁에 나갈 겁니다. 전쟁에 나갈 것인데 그곳에서 적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쟁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으면 이 땅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장에 걸쳐서 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31장은 그 반대예요. 적과의 관계, 적과의 관계. 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요.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 죽이고 빼앗고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과연 좋은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신약의 하나님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살짝 구분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구약은 마치 다른 하나님처럼 이렇게 설명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세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또 오셨고 마지막에 오실 하나님도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잔인한 이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오늘 보니까 저 북한에서 지금 또 오물풍선이 떴다고 합니다. 북한 요새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외교관들이 막 도망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간절함이 어떤 때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과거의 어떤 이념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로부터 이제는 돈 중심의 시장 중심의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도망친 외교관도 보니까 노예였다는 거죠. 자기가 끊임없이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을 끊임없이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넥타이로 맨 고지처럼 불법자처럼 그 쿠바에서 그 담배를 밀수에다가 중국에 팔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바쳐야 됐대요. 외교관들이. 월급은 뭡니까? 아주 엄청 500불 받았다는지 50만 원. 우리 동남아의 일반 사람들의 월급보다도 더 작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더욱더 철조망을 더 높이 쌓고 지뢰를 매설하고
남북 관계는 이제는 완전한 단절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점점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 저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바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육적으로 우리 적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뭐 국가의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념의 적도 있고,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 죄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표출되어 나오는, 그 열매되어 나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다 권리를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의 마지막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 일이야. 모세가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일이 뭐 이제 뭔가 좀 영광스럽고 뭐 기념할 만한 어떤 일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일을 맡았어요. 마지막 일이야. 네가 가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겠어. 그러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어요.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원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아주 성경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에 보면 뭐예요? 발락이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끊기게 하라. 이들이 강하지 못하게 해서 이들 망하게 하라.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의 아주 마음이 악했어요. 악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발람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지도 몰라요. 전략가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제갈량과 같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손에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발락이 아주 큰 돈을 들이고 권력, 명예 딱 주면서 와서 저주하라 라고 했죠. 그런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었을 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또 가요. 가는데 결국에는 나귀가 본 것을 이 사람을 못 봤다라고 아주 성경의 재미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뭐 기독교가 마치 문명의 발전을 조회하고 인류의 발전을 조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나귀가 보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는 결국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죄성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뿐이에요. 거부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갈 뿐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나귀보다 못한 자들이야. 나귀가 보는 것도 못 보는 자들이야. 결국에는 그가 저주가 결국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발람이 악한 꾀를 발락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것이 25장에 나오죠. 우리가 그때 말씀을 환대의 유혹이라고 말씀 제목을 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강하게 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환대합니다. 오세요. 우리의 잔치에 참여하세요. 라고 해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큰 음행이 일어나게 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는 아주 음탕한 신들이 있었어요. 농경 사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신들인데 아주 음탕한 창녀와 창기들이 그 제사 가운데서 음탕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행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음행에 참여하게 되고 바알볼에게 가담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음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냐? 24,000명이 역병으로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과거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류는 한 번도 이 전염병에게 완전 승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요즘에 엄청난 약을 만들어내고 의료를 많이 만들어내고 했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 다 깨졌어요. 아니구나.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그 미생물의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는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 때 예측한 것이 있어요. 이보다 더 강한 병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염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전쟁과 재난보다 그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전체 문명이 그 전염병 때문에 다 망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그 병이 있어요. 흑사병이라고 부르죠. 그 병 때문에 원래 6세기의 로마를 한번 스쳐 지나갔어요. 그 로마의 그 문명을 거의 흔들어 놓았어요. 몽골 군대가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다가 결국은 그 흑사병 때문에 그 전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뭐 장티푸스 같은 어떤 우리가 오늘날에는 병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저 북한에는 그 장티푸스 아직도 이렇게 범람하죠. 그런데 그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우리 나폴레옹의 50만 대군이 전력을 엄청나게 상실해 버린 적이 있어요. 그 페스트라고 하는 그 질병이 다시 유럽을 강타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독감이라고 부르죠.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1800년도에 2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을 했어요. 저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 천년두, 스페인 사람들이 그 침략에서 들어갔을 때 전달해준 그 천년두 때문에 90%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전쟁의 칼과 총에 죽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질병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매독이라고 있죠. 매독. 오늘날 매독은 병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매독 때문에 유럽 인구의 15%가 사망했어요. 나병이라고 또 부르죠. 아주 사람들에게 사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리면 뭡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 우리 20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순천에 가면 그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져 있어요. 가족들이 나병 환자가 있는 그 가족 면회를 가는데 길 사이에서 이쪽 길에는 환자들이, 그것도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 때 환자들이 서고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마주 봤어요.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내가 음식을 가져온 것을 가운데다 두고 가면 그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혐오 가운데서 그 납병이 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또 휩쓸었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납병 환자, 그 오래된 그런 질병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신 귀한 선교사님들, 김덕실, 이복희 선교사님들이 그런 교회에서 거의
뭐 평생을 그런 분들, 그렇게 나와서 나오신 분들,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손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분들은 그것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했던 그 상처가 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섬기셨던 우리 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로 또 많은 일들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잔인한 전염병들이 확산될 때마다 교회가 빛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치우지 못할 때 시신을 치우는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19 때 이 문명이 무너지는 것 순식간인 것 여러분 보셨죠? 화장이 되지 않아서 시신이 곳곳에서 저 뉴욕과 같은 그 번화하고 그렇게 발전된 그런 도시 가운데서도 그 시신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곳곳에서 그냥 썩어가고 있고, 인류는 그런 전염병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우리 조상들이 그 많은 질병과 재난과 전쟁 속에서 목숨을 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나까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생명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질병 가운데서 그 외세의 어떤 침략과 그 질병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신들도 여기에 풍토병에 걸려서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묻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만들어 놓고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잔인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역이에요. 하나님의 방역.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원수를 갚는 어떤 그런 퇴폐적인 문화, 아주 악랄한 문화 가운데서 성행하고 있던 그 질병,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원수, 나의 원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예요.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죠. 그 원수를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로서의 그 사망이어서 사망의 종로로 다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죽였다라고 하는, 우리의 원수가 곧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의 원수가 나의 원수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얼마나 큰 자비와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안위가 있는지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리라고 했던 그 선포가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런 병과 질병 가운데 없어지고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는 방식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라. 강력한 지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렇게 군사 조합을 먹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에요. 한 지파에서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듯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게 좀 지휘하기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일, 이 민족의 원수 갚는 일은 모든 지파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있어요.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를 줄 것인데 여기에는 모두가 참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뭐 교회를 비방하고 막 그런 일에 우리가 그건 우리 일이 아니지, 지나가는 일로 남이 할 일이겠지, 목사님이 할 일이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풀어내는지 몰라요. 동정표를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납득시키기도 하고요. 그들의 어떤 그 집요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파고들기도 하고요. 이게 죄성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진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각종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한 세력들, 이단들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뭐 무신론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어떤 그 문명을 추구한다는 그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자들, 인간 중심에서 서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뭐 버려야 되는 존재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론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듣었던 이야기는 다 마치 잘못된 이야기처럼 들리고, 이 시대의 이성들, 교수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이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거죠.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준비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들의 말을 하고 있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될지, 더 승리할지, 더 성공할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 가운데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행복인지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건지,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건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지만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너무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에요. 각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그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수호하라. 진리를 함께 수호하라. 자,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깊이 찾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보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은 뭡니까?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서로 죽고 죽는 그런 싸움이에요. 여기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자들. 중국의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중국 공화국의 아버지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련한 농부라고 하는 그 우화 이야기를 했어요. 한 미련한 농부가 있는데 겨울에 땅을 파다가 뱀이 얼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것을 가슴에 품어서 녹여주려고 했는데 품에서 그 따뜻하게 녹여서 이제 살아난 뱀이 물어서 그 농부를 죽였다. 그 이야기는 뭐냐요? 계급적인 적들에게 절대로 동정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지주와 자본가와 이 종교인들에게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민군의 총구 앞에는 포로가 없다.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로 동정하지 말라. 동정하는 순간 너희가 죽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태합니다. 나태해요. 그 시대에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소위 아주 유명한 그런 인플루언서나 뭐 연예인들을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독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해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나가라.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빼앗고 불사르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말씀에는 남자를 아는 여성들을 왜 살려뒀냐?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죽여라.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적 가치관이라던가 어떤 그런 문명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뭡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살렸고 그들의 악한 자들을 멸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방역 시스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에 올 때는 그냥 단순히 자유만 위해서 그냥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나가서 우리를 붙잡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생각이 다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의 삶이 비참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지나왔던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또 나를 붙잡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몸부림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전쟁하는 자세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쟁하는 자세로, 전투하는 자세로 그런 마음을 좀 바꾸지 말고 변하지 말고 그렇게 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북한에 2천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 뭐 2천만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2천만으로 봐도 그런 노예들이잖아요. 그들 스스로 뭔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데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 북한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를 정말 많이 흘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피 흘려야 됩니까? 우리 이 청년들이 20대에 30대에 그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북한에 끌려나가서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좀 살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렇게 우상에 매여 있는 저들에게 복음이 되려면
정말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아니면 과연 저들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 매여서 우상을 위해서 죽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저 북한을 위해서 피 뿌리지 않는 복음이 과연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복음이 그들에게 과연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영화 보세요. 저도 어제 지난주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영화 탈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주 뭐 상황은 뭐 이렇게 영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간절함은 거기에 잘 만들어낸 영화 같아요. 탈출하는 사람들의 그 긴장 그리고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그 위험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말해요. 너 간다고 잘 살 것 같아? 너 간다고 잘 살 것 같아? 너 같은 사람 야 운명은 바꿀 수 없어. 너 가도 그 놈들 안에서 그냥 그 삶은 똑같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나는 실패하고 싶어서 간다라고 얘기해. 실패하고 싶어서. 여기는 실패도 못하는 땅이 아니야. 실패하면 또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다시 일어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남한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되면 또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보배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는 뭡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 보배예요. 핍박을 받아도 꼬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그 보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높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옛날에는 귀로 들어봤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비록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낮아짐, 하나님 앞에 낮아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낮아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부녀들은 다 살려왔어요. 성경은 뭡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모습은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죽여야 돼요. 사울 왕이 그 범죄를 범했어요. 다 죽이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명을 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가서 사람의 눈을 보면서 죽였는데 물건은 빼앗았어요. 야, 너희들은 그래도 이건 가져야 되지 않겠어? 수고했으니까 이 탈취물은 너희들에게 가져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보다 인간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이에요. 내가 가진 생각은 틀린 거다, 부족한 거다, 연약한 거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가장 완전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모이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이성을 찾고 보니까 너무했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했네. 코로나가 지하철에는 하나도 전염시키지 않고 교회만 전염시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지하철은 출퇴근 빼곡하면서 또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학원은 다 가면서 학원에서 걸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걸린 사람보다 지하철에서 걸린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의 공포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공격 대상을 뭐예요? 자기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마녀 사냥을 한 거죠, 사실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대를 버텨냈어요. 오히려 그 시대를 버텨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은 여전하고 공포는 여전하고 이 시대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은 더욱더 높아지고 그럴 때 이 세상에 사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절망하는 그런 일들은 더욱더 많아질 건데 그곳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는 결국에는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이 세상에 다 멸망하고 언젠가는 멸망하겠죠. 언젠가는 멸망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때 내가 과연 사랑을 보겠느냐, 그 사랑을 보겠느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보겠느냐, 그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시대를 빛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